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축구에 늘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양 팀을 만나기만 하면 왠지 주눅이 들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늘 패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크스를 깬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당시 보잘것없었던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어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죠. 이때처럼 여러분, 온 국민이 하나가 된 적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그때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착착착착 기억나세요? 지금도 막 응원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손뼉치고 함성을 외치며 기쁨을 나눴던 그 벅찬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당시 우리 축구대표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히든크였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박강서 감독에게 열광하듯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히든크 감독에게 굉장히 열광했어요. 모르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칭송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외국 감독이 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선진 축구를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 선진 축구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축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초 체력 훈련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하면 보통 대비해서 친선 경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양 팀에게 약하니까 프랑스, 체코 이 팀하고 한번 경기를 벌여봤어요. 자, 이제 감독 새로 모셨는데 우리나라가 얼마큼 실력이 다른가 경쟁을 해서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5대 0. 5대 0. 5대 0으로 지자 갑자기 연일 방송에서는 히든크 감독을 막 비난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축구 관계자들도 저 사람 감독 재질이 된가 하면서 감독직에 물러나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크 감독은요, 이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감에 넘치면서요, 승리를 확신하고 했어요. 참, 저 사람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할까? 정말 이상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축구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승리할까 하는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고요. 선수들도 그 감독을 신뢰해서 그의 지도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방식에 나중에 막 칭송하고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효과가 월드컵이 점점 가까워지자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실전에 진짜 월드컵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승 후보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시 세계가 우습게 여겼던 보잘것없는 한국 축구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감독을 신뢰하고 따른 선수들의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줄 아는 감독에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승리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승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한 정답을 주며 승리의 길로 인도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의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이 할까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순종, 그죠?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100% 순종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100% 순종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100% 순종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네? 왜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든든히 성 안에서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서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곳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일단 가파른 경사제 정상에, 꼭대기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위로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위에서 밑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예, 고고학자들의 발견한 그 보고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요, 당시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었다고 해요. 이 성은요, 특히 성벽이 이중벽이었어요. 이중벽이었는데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가 두꺼웠고 높이가 7.5m 그리고 두께가 무려 6m가 훨씬 넘어서 웬만한 공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높은 그 성 안의 망대에서는요, 수천 킬로미터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 띄어서요, 적군의 동태를 다 살리고 있어요. 정말 저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다 보는 거예요. 네, 다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전투의 경험 속에서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거기다가 변변한 무기도 없으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었죠.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성들을 무너뜨릴 때는요, 훨씬 더 강력한 적들이, 숫자도 많고 적들이요, 아주 최첨단 무기를 들고 옵니다. 막 쏘아대죠. 큰 사다리도 들고 오고, 어떤 데는 막 코끼리도 타고 오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죠. 어떤 면은 불가능한 전쟁을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번약회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약속한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비현실적인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거든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한지. 과연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리고성 그저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안 들겠어요? 저라도 들겠어요. 그죠? 그런 의심이 들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지 더 맞을 것 같다는 순간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죠? 신앙이 양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관행에 따라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 줄 정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지 정답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요. 네.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가 뭐라고요? 네, 좀 대답 좀 잘해주세요. 최고의 태도가 뭐라고요?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든크 감독을 믿고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훈련 방식을 따랐던 당시 축구 대표들이 정말 그들이 왜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감독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감독을 믿고 조금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의 훈련 방식을 따랐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히든크 감독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축구에 관해서 뭔가 우리나라 축구를 보고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답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축구가 이길 수 있구나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감독에게 선수들이 정말 대응을 잘하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옆에서 막 순종하지 어렵게 했거든요. 여론도 안 좋고 사람들도 막 뭐라고 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시정 선수도 그렇고.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잘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이해될 때 순종하려고 해요. 그죠? 이해될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승리한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6장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대원칙이 있어요. 영적 진리의 대원칙, 여호수아 전체가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의 대원칙이 뭐냐? 그것이 뭐냐? 순종이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려줘요. 처음부터. 제 1장에서도 그러죠. 1장 8장.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 열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렸죠. 모세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화려한 왕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가만히 보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독자를 맞으라니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 왕자의 그 길을 하나님이 그곳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승리하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죠.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잠시 유보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는데 네?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불순종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눈앞에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비현실적인 명령에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순종이 승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네, 승리의 열쇠가 뭐라고요? 순종. 네. 구약에 나오는 많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방 나라가 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약의 모든 전쟁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도 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곧 살펴볼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거든요? 너무 패해요. 승리할 것 같은데 패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대패하죠, 대패. 그때는 어깨가 대패하겠어요. 대패요. 사실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멸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인생의 경기 속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지킬 때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증명해요. 그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패배가 뒤따랐습니다. 이길 것 같은 전쟁에도 패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질 것 같은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길 것 같은 건데, 객관적으로도 다 이기는 것 같은데 혹에서도 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의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놀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방해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일을 하고 노란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소리 없는 순종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급기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어요. 만약에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바른 길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전쟁 준비를 막 했어요. 오전까지 전쟁 준비거든요. 그럼 우리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뭔가 멋진 전쟁의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그래야 영화의 흥행이 되는데 굉장히 싱거워요. 그죠? 그리고 가만 보면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죠?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커다란 사다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꼭 올라가야 되는 길었어요. 단순히 어떻게 했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계속 그냥 한 바퀴 돌고 길을 오는 거예요. 그럼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 돌았어요. 예. 동안 몇 번 돌았어요? 그냥 13번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을 13번. 그래서 성 주위를 도는 방법은 근데 본문을 보면 구조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기록된 구조가 중요한데 성경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이 성 주위를 도는 방법을 4차례나 걸쳐 반복해서 기록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4차례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질러 외치는 행위도 반복해서 묘사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성경이 오늘 본문처럼 뭔가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에는 뭘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번만 적어도 충분하잖아요. 왜요? 네, 간단하게 그들이 이와 같이 수행했다.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2절에서 5절까지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7절에 그들이 이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을 들고 마지막 날에 외치는 모습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선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불순종으로 얼룩졌던 광야 시대의 그 생활과 달리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이상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형성했던 행렬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행렬을 강조해요. 행렬을 강조하는 모습이 자세히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것은요. 그 행렬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숫자 이것이 계속 나타나요. 어떤 숫자가 나타날까요? 7이라는 숫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타나요. 7 나팔, 7 제사장, 7이 7번 돌고, 그죠? 7이라는 숫자가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괴라는 그 단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 것이고, 둘째로, 이 전쟁은 무기를 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총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가나안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는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강 나팔이에요. 자,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은나팔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동할 때나 전쟁할 때, 진군할 때 전쟁 나팔 소리, 전쟁을 치를 때는 은나팔을 불렀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런데 양강 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거거든요. 그 나팔은 주로 언제 부르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 때 행사 의식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예배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맞죠.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인간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재를 알리는 양강나팔로, 은나팔로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여호와의 인재를 알리는 양강나팔로 너희들도 여리고성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양강나팔을 들었을 때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나아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선포하는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에게 침묵을 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시끄러우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온 거거든요. 그죠? 예배 때인데 인간이 여기저기서 막 자기들이 수덕수덕거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명합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르라.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외쳐야 같이 탁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예.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양강불락의 장애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전쟁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전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리고성 전쟁은요, 하나님이 단번에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불순종, 원망, 그리고 초조함, 인내하지 못한 그 초조함을 무너뜨리려고,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저를 통해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밖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리고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 무너뜨려야 할 것은 세상의 여리고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너무나 빠르게 물드는 교회의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 순종하고, 그리고요, 예배가 해봅니다. 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요, 먼저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살아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생각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양강락가를 불면서 우리가 처한 곳곳에 영적 승리를 외칠 겁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성 전체는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다. 승리는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려고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앞에가 지금 제가 설교했던 모든 거. 그죠? 그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이거 되면, 여리고성 같은 거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막, 특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성읍을 불사르게 했어요.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기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요, 말할 수 없는 사악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문화를 배우면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은 겁니다. 사실 여리고는요, 여리고라는 말이 달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는데, 달 여신은요, 매우 음탕한 여신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해요. 그 라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심지어 동성연애가 만연하고요. 그리고요, 짐승과도 교섭하는데, 정말 물란한 성생활이 이들의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성적으로 다양했어요. 그리고요, 이런 성적으로 물란한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과 권력으로 억압다. 힘으로 빼는데요, 아주 폭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400년간이나 기다렸어요. 400년간.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멸할 때 어땠어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보호하죠. 심지어 라합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다음에 뭐냐면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버리면 그 라합 가족은요, 그 불태워지는 그 속에서 건져집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라합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건져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성 안에 곡식들도 많이 있었고 그게 불타서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속에 양식도 많이 있고 도저히 사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진멸하면서도 은혜를 놓지 않고 라합을 통해서, 이제 라합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라합의 말을 듣고 들어온 그 가정에는 이 불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뉘네네 성, 그죠? 뉘네네 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냥 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은요, 이 믿음의 순종으로 메시아의 족복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죠? 이방인인 그녀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속사의 한 렉을 짓는, 렉을 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리고 백성은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벽에 숨기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세상의 성벽에 자기를 숨기고 도대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저주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26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물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불행에도 이익이 없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을 때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500년간의 침묵을 깼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기초를 쌓다가 어떻게 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리고 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국은 정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네, 그래 큰 거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어둠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죠. 그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건축하다가 본전을 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니 뭐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거지 뭐 이거 과연 그럴까?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초를 여러 성을 건축하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고집투성이에요. 요즘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변함없고 가감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불태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줬어요. 자, 여호수아의 명성이 강하게 높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때 우리가 취할 것 뭐야? 겸손해요. 겸손. 내가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법은 아니죠. 인생의 승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인생 승리의 열쇠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쇠로 여러분 승리의 문을 탁 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